시간에는 노예가 아니라 자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합니다. 노예가 아니라 아들이다, 자녀다 하는 제목입니다. 올해 그 해안가의 강수량이 늘어나면서 이 염도가 좀 낮아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낮은 염도의 바닷물을 좋아하는 이 생선 전어가 이 수확량이 확 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전어의 가격이 작년 대비 무려 반값입니다. 이 꽃게도 좀 싸졌다고 하고요. 그래서 마트 가셔서 꼭 내일 한번 사서 드셨으면 좋겠다 싶고, 주보에 확인된 그 소개한 그 산발이 가셔서 드시면 더 좋겠다 싶습니다. 조선 중기에는 이 전어 한 마리가 이 쌀 석 대와 맞바꿀 정도로 귀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어의 전자가 돈전자죠. 돈전자. 그만큼 귀하고 그만큼 맛있는 생선입니다. 특히 가을 전어는 살이 꽉 차 오르고 지방 함량이 3배 이상 높아져서 잘 아시다시피 그 맛이 고소합니다. 게다가 이 지방 불포화 지방이고 뼈채 먹으니까 칼슘과 오메가3를 풍부하게 섭취할 수 있어서 건강에도 참 좋습니다. 제가 전어 판매 뭐 이런 거 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어요. 이런 가을 전어이기에 이렇게 좋기에 이야기가 하나 있지요. 뭐 전설이라 할까요? 여러분 아시죠? 뭡니까? 그렇습니다. 가을 전어 굽는 냄새가 집 나간 며느리도 돌아오게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생겨날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보다 먼저인 속담이 있더라고요. 먼저인 속담이 있어요. 바로 이 속담인데요. 며느리 친정간 사이 문 걸어 잠그고 먹는다. 이 속담이 있어요. 가을 전어 며느리 친정간 사이에 문 걸어 잠그고 몰래 먹는다. 집 나갈 만하지요, 그죠? 네. 며느리가 돌아오는 가을 전어 굽는 냄새는 결국 며느리들이, 약한 이들이 소망했던 긍휼, 위로였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도 집 나간 이들의 이야기예요. 집 나간 사람들의 이야기. 탕부 하나님의 저자 팀 켈러는 이 본문의 비유가 성경 전체의 압축이고 모든 인류의 이야기를 압축한 것이다. 모든 사람의 이야기다 라고 했고요. 그리고 복음이 압축된 핵심적인 말씀이다 라고 했어요. 이렇게 중요한 말씀인데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돌이켜보니까 설교 시간에 그때 인용한 적은 있어도 메인 본문으로 삼아서 정확하게 설교를 한 적은 없더라고요. 지금 이 혼탁한 시대에, 정말 혼탁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입니다. 순전한 복음. 그래서 오늘부터 이 복음이 담긴 중요한 이 말씀을 좀 본격적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의 비유에 잘 알려진 그런 제목이 있지요. 여러분 이 제목 뭘로 알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탕자의 비유라는 제목이 붙어있는 말씀입니다. 반면에 팀 켈러는 본문의 제목을 잃어버린 두 아들의 비유라고 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두 아들의 비유. 사실 예수님은 비유 속에서 이 사실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 앞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잃어버린 두 아들의 비유. 20절 한번 띄워봐 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가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전통적인 탕자, 동생에 관한 말씀이에요.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어요. 이 동생을 맞이하는 아버지의 모습, 우리가 자주 말씀을 통해 반복합니다. 멀리서부터 이미 아버지가 알아보고 달려나가서 긍휼함으로, 사랑으로 그를 맞이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담긴 말씀이 24절에 나와요. 형과의 대화 속에서 24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래서 그들은 잔치를 벌였다. 죽었다가 살아난 것과 같은 그런 기쁨을 이 아버지가 누리고 있는 겁니다. 잃었다가 되찾았다. 너무 기뻐서 함께 이웃들과 함께 큰 잔치를 벌였어요. 그런데 이어지는 25절, 이제 이 비유가 전반부에는 동생에 관한 비유, 동생에 관한 말씀, 후반부에는 형에 초점을 둔 말씀이 이어지는데 그 후반부의 첫 구절입니다. 25절 앞부분만 쉬운 번역으로 옮겼어요. 그런데 큰 아들이 밭에 있다가 돌아오는데, 말씀이 재밌습니다. 작은 아들도 어떻게 했어요? 돌아왔어요. 지금 큰 이 아들, 형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돌아오고 있어요. 자, 동생은 확실하게 돌아왔어요. 그죠? 이미 확인했어요. 그런데 이 형은 돌아옵니다. 밭에 있다가 돌아오는데 말씀을 보면요, 사실 이 형이 그 후에 어떻게 됐는지 정확히 나오지 않아요. 형에 관한 결론의 말씀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동생은 완전히 돌아온 것을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지만 형이 항상 옆에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그 형이 진짜 돌아왔느냐 안 돌아왔느냐는 좀 애매하게 끝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형이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항상 겉으로 봐서는 옆에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진짜 돌아온 것이 아니에요. 결국 동생도 집을 나갔고 형도 집을 나간 거예요. 그리고 형은 돌아왔는지 안 돌아왔는지 잘 몰라요. 결국 다시 제목을 생각해 보면 두 탕자의 비유, 한 사람만 탕자가 아닙니다. 두 탕자의 비유, 잃어버린 두 아들의 비유란 제목이 적절한 거지요. 더 알맞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동생이 아니라 형의 초점을 두고, 무엇보다 형의 정체성에 초점을 두고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전에 예수님 발 아래 향유 옥합을 깨뜨린 여인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지요. 그것도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복음 그 자체다. 그러기에 그 말씀을 아주 중요하게 다루었어요. 그 말씀에서 예수님을 초대한 바리새인 시몬이 도덕적인 내부자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도덕적인 내부자. 겉으로는 점잖고 열심히 하고 율법을 다 지키고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은, 속은 전혀 그렇지 않았죠. 그래서 도덕적인 내부자가 오히려 불순종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이미 언급했어요. 이 비유에 나오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형이 대표적인 도덕적인 내부자다라고 말씀을 드렸댔습니다. 말씀으로 확인을 해보죠. 25절 다시 살펴봅니다. 그런데 큰 아들이 밭에 있다가 돌아오는데, 큰 아들, 이 형이 돌아오는데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어디 있어요? 밭에 있어요. 밭에. 밭은 뭐 하는 곳입니까? 일하는 곳이에요. 동생은 지금 난리를 치고 있는데 형은 변함이 없어요. 밭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합니다. 성실하게 일합니다. 흔들림이 없어요. 도덕적이고 그리고 모범적입니다. 아마 사람들이, 이 집을 아는 사람들이 그랬을 거예요. 아이고 저놈의 동생 저거 어디다 쓰려나 걱정했을 것이고, 형을 보면서 그래도 형이 있으니까 이 집의 기둥 형이 괜찮지 라고 칭찬했을 겁니다. 그런 형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형이 그럴듯하게 포장된 사람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29절로 가보죠. 29절 역시 쉬운 번역이고 앞쪽에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렇게 여러 해를 두고 아버지를 섬기고 있고, 지금 형이 아버지에게 얘기하는 말씀의 내용이에요. 나는 이렇게 여러 해를 두고 아버지를 섬기고 있습니다. 겉으로 봐서는
맞죠? 모범적이죠. 성실하죠. 여러 해를 두고 변함없이 아버지를 섬겼다. 아버지 곁에서 아버지를 떠난 동생과 같이 아니하고 변함없이 아버지를 섬겼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섬겼다라는 원어를 보면 둘리오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이 둘리오의 첫 번째 의미는 노예가 되다, 종속되다. 그래서 노예처럼 일한다, 주인을 노예로서 섬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NIV 성경에서는 아예 노예처럼 일했다라고 옮기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아버지를 섬겼다라는 이 부분을 아버지를 노예처럼 일하면서 그렇게 옆에 있었다라고 옮기고 있고요. 공동 번역은 종이나 다름없이 일했습니다 라고 옮기고 있어요. 결국 형은 자신을 아들이 아니라 뭐로 보고 있는 겁니까? 스스로 종으로, 노예로 보고 있는 거예요. 노예의 정체성은, 이런 노예의 정체성은 노예의 행동을 하게 만듭니다. 25절, 26절 역시 일부 말씀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집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음악 소리와 춤추면서 노는 소리를 듣고 종 하나를 불러서 무슨 일인지를 물어보았다. 지금 이 집에 아들이에요. 더구나 장남입니다. 게다가 이미 유산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이 집의 모든 것이 이 장남의 것이에요. 실질적인 주인입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잔치가 벌어졌으면 잔치 자리에 당당히 들어가서 아버지를 만나고 아버지와 함께 이게 무슨 잔치입니까? 무슨 이유입니까? 몰랐다면 그렇게 얘기를 나누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본인이 장남인데, 주인인데 들어가지 않고 종을 불러냅니다. 그리고 종한테 물어봐요. 종한테 물어봐요. 결국 스스로를 노예로 생각하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에 총을 불러내서 총한테 물어보고 있습니다. 결국 이 행동은 근원적으로 아버지와의 관계로부터 나온 행동이지요. 즉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부자 관계가 완전히 깨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29절은 지금 형이 화가 났지요. 동생과 관련된 일 때문에 화가 나서 아버지에게 말하고 있는 것인데, 이 말을 원문으로 보면 맨 앞에 형은 이두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이두라는 감탄사인데 여봐요, 이보세요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더 심하게 말하면 어이 이 사람아 라는 뜻이에요. 지금 아버지에게 형이 장남으로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봐요, 이거 봐요, 어이 이 사람아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야, 동생이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이게 아들인가? 아버지가 별사하기도 전에 유산을 달라고 해서 유산을 받아서 딴 나라로 튀어가서 거기서 다 그걸 써버린 탕진한 탕자,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아버지에게 지금 아버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데 당시 문화 속에서 아버지를 향해서 이봐요 라고 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무례한 행위입니다. 결국 마찬가지지요. 아들이 아니에요 지금. 결국 둘째보다도 더 멀리, 어떻게 보면 더 멀리 떠나 있는 탕자가 바로 장남인 것입니다. 숨겨진 이 탕자, 진짜 탕자, 그런 형에게 아버지가 먼저 다가와 말합니다. 31절입니다.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실 이 말씀 한 표현 한 표현이 다 중요해요. 나중에 참고를 해보겠지만 오늘은 이 예야라는 이 말에 집중을 해봅니다. 좀 분위기를 살려서 여러분이 이 말을 한다고 치고 지금 분위기를 살려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딱 두 음절이지만 좀 감정을 담아서 시작. 네. 약간 사극을 보는 듯한 예야. 네. 근데 느낌이 와요. 어떤 느낌인지. 그죠? 이 예야는
그 원어가 테크논이라는 단어인데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얘야라는 말은 아들아라는 뜻입니다. 사랑이 담긴, 지금 화가 나 있는 아들을 달래기 위한 그런 마음이 담긴 표현이면서 사실은 가장 강력한 외침이에요. 내가 아버지야, 너는 내 아들이야 라고 하는 아버지의 가장 강력한 외침이 바로 아들아, 얘야 라는 말입니다.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교회에 이렇게 편지했어요. 갈라디아 4장 4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기한이 찼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아버지에게 나게 하시고 또한 율법 아래에 놓이게 하셨습니다. 이어지는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자녀의 자격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율법 아래에 그랬는데 다른 것에 얽매여 있는, 자기도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노예로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셔서 주님을 보내셔서 아들의 자격을 주었다, 자녀 되게 하셨다라는 선포입니다. 이것이 복음이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신 것, 복음의 선포이지요. 오늘 말씀의 내용이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만으로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아기가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입을 떼기 시작할 때 맘마 이런 말도 하겠지만 듣고 싶어하는, 부모님이 듣고 싶어하는 말이 있잖아요. 엄마 하면, 아빠 하면 어느 부모님이 조용히 해, 야 귀찮다, 시끄럽다 그렇게 하겠어요. 그런 말 한마디 들었을 때 세상을 다 얻는 듯 기쁘지 않습니까? 야, 나를 아빠라고 부른다, 엄마라고 부른다. 요즘은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 손주 손녀들을 잘 케어하시다 보니까 그런 말 하시더라고요. 이 아기가 밥을 먹는데 다른 사람 주는 거 받아 먹지 않고 할아버지가 주는 거, 할비 할아버지한테 먹을 걸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힘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기쁘더라는 것이요. 그렇게 기쁘더라는 것이요.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도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이 예배, 하나님께 사실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기를, 그래서 아기처럼 순전한 마음으로 의지하기를, 바라보기를, 그것을 가장 기뻐하시지요.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여러분은 자녀이므로 그 아들의 영을 우리의 마음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때 가장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세품하는 이유 아닙니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때 찬양의 고백처럼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항상 그 학창 시절에 이 학비 때문에 걱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학비가 모자랐습니다. 특히 대학 때는 이 과외를 비롯한 여러 가지 알바들을 참 많이 했어요. 그래도 돈이 모자라서 그 무이자 학자금 대출, 이것도 아무나 안 해주더라고요. 공부를 잘해야지 해줘요. 제가 그걸 또 받아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결을 했던 거지요. 잊고 살고 있었는데 결혼 후에 두 자녀 연년생으로 낳고 전도사로 가장 바쁘게 일할 때 고지서가 딱 날라왔어요. 그걸 또 아내가 먼저 봤어요. 집에 들어갔더니 고지서가 펼쳐져 있고, 당신 빚이 있어요? 네. 속이고 결혼한 그런, 빚을 숨기고 결혼한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실제 국가유공자인 그 가정의 자녀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학비도 다 이 정부로부터 보조를 받고, 그리고 대학교 갈 때도 이 가산점을 받더라고요.
학교도 쉽게 가는 것 같더라고요. 정말 부러웠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제가 바로 국가유공자의 자녀였어요. 아버지는 6.25 당시 그 참전용사였고 전투 중에 부상을 입고 제대한 상위용사, 상위군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후에 이 국가유공자의 혜택을 주기 위해 등록하라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그런 통지를 받았을 때, 이 목회자로서 그런 혜택은 좀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아니 왜요? 그래서 그거를 아예 등록을 안 하셨어요. 그리고 그냥 잊고 사셨고, 그러니 저희 자녀들은 전혀 몰랐죠. 전혀 몰랐어요. 거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지만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았다면 많이 좀 달랐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 해요. 여러분이 누구인지 알아야 합니다. 노예로 살고 계십니까? 아들로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이것 보세요, 여봐요, 도대체 뭐 하시는 겁니까? 이게 뭐예요? 저의 이 분노를, 이 아픔을 모르십니까? 혹시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다른 것에 속박되어 얽매여 노예로 살고 있으면서 노예인 줄도 모르고 진정한 샬롬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31절에 가장 중요한 표현이지요. 한 번 더 확인을 해봅니다. 약속의 말씀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가진 모든 것은, 한 번 더요. 시작.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다. 노예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자녀는 상속자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7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각 사람은 이제 종이 아니라 자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녀이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아멘. 로마서 8장 32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이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들임을 알고 깨닫고 믿고 아들로서 당당하게 모든 것을 주심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과 믿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홍매가 노예로 살고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확신이 없다면, 노예로 살고 있다면 떨치고 일어나 아버지를 향해야 됩니다.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20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절 앞부분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 탕자가 돌아갑니다. 그런데 다른 여러 표현이 오늘 비유 속에서도 사실 나와요. 집으로 돌아갈 수도 있고, 가족들에게로 돌아갈 수도 있고, 고향으로 돌아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정확하게 찝어서 어디로? 누구에게로? 따라해 주십시오.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버지께로 향해야 됩니다. 아버지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이제 우리의 결단으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 이렇게 초점을 두고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서 우리의 결단으로 이 말씀 함께 읽으십시다. 시편 106편 5절 말씀, 약속의 말씀이기도 하고요, 우리의 결단으로 읽어야 할 말씀이기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노예가 아닙니다. 자녀입니다. 자녀로서 그 자녀에게 허락하시는 형통함을 자녀로서 바라봐야 합니다. 그 약속을 자녀로서 알아야 합니다. 그 영광을 자녀로서 붙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눠야 하고 섬겨야 하고 베풀어야 하는 것이지요. 다른 것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들임을, 하나님의 자녀임을 자랑해야 합니다. 자녀로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을 누리는, 나누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말씀